현충이 무엇입니까? 드러내다. 당신의 충성됨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민족과 역사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독립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죽었던 당신의 뜨거운 마음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혀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박수치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에서 배웁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생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당신의 충성, 그 생애를 높입니다. 배웁니다. 감동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드러낼 혀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한문으로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마음 관리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관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 성은 무엇입니까? 말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말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루어내는 눈물과 피와 땀과 헌신, 희생할 줄 아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성성자라고 부릅니다. 충성은 그래서 하나님께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내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수고를 해낸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의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었던 거룩한 고민, 그 고민 끝에 마지막 결단을 내렸던 그들의 거룩한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은 현충의 달입니다. 애국을 생각합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어머니,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사느라고 애국 그런 거창한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냥 인생이 고달파서 늘 씨름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태를 묻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대단한 애국자는 못 되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아 주셔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애국이라고 믿어서 성실하게 살았고 또 믿음을 열심히 지켰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기 원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목숨을 던졌던, 기계가 넘쳤던 그들의 애국을 우리가 본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고 우리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은 이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가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집, 교회, 사실은 교회라는 말씀이 단어가 크게 보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한 것은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작게는 우암교회, 크게는 이 민족이라는 교회를 위하여 사환으로서 충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충성된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시달리던 민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백성들과 함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나라를 위하여 바쳤고 그의 모든 열정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그의 열정이 곧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냈던 것입니다. 모든 충성자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
모세도 아마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히브리 부모님만 아니면 호적에서 좀 지워버렸으면 좋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애굽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다면, 그 피 혈통을 지워버릴 수 있었다면,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 나의 고향, 나의 유전인자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는 애굽 왕자로 사는 자기 모순 속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만일 히브리 부모만 없었다면 왕자로서 얼마나 멋있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 민족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내 고향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예된 내 백성을 독립국가로 인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40년 광야를 거쳤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셉이 국무총리였습니다. 국무총리였는데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형님들 애굽 사람들 우리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총것들, 쌍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목축하면 냄새나고 배설물 분뇨 냄새나고 나중에 이 또 생축들을 죽이는데 백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아주 넓기 때문에 곡식을 짓는 것을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같이 목축하는 인간들은 아주 하층민으로 보는데, 아예 그때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 도시에서 살지 않고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겠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였는데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3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가증히 여긴다.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에 짓눌렸습니다. 아버지, 형님들 바로 앞에 가서 인사하면 무시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고센 땅에 가서 따로 사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향 가나안과 가까운 곳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도 눌림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도 눌림이 있었습니다. 왜 이 민족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비웃음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뜨거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바로 그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마음이 비참했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 독립국가가 되고 싶지만 힘이 없습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어떤 지적인 힘도 백성들의 어떤 수준도. 그러니 요셉과 모세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가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요즘 기도 제목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마 역사상 처음 보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기사 하나 보다가 눈이 번쩍 띄어서 밑줄 쫙 그은 구절이 있어요. 미국 최고 권위 금융작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기업 프로비타스 파트너스가 말하기를,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2050년에는 한국의 국민소득이 8만 7천 달러, 한화로 거의 1억 원에 가깝습니다. 1인당 한 해 1억 원씩 버는 나라가 되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가 될 것이다. 와, 이거 진짜인가요?
그리고 믿고 싶어졌어요. 2050년 눈 깜박하면 다가올 텐데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늙지 마시고 20년, 30년씩 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년에 1억씩 번다잖아요. 1억씩. 세계 2위가 된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공상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정확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이것을 이루어내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240개 국가가 있고 75억 인구가 있는데 240개 국가가 정확치가 않아요. 어딜 가면 230개 국가, 어디 가면 210몇 국가. 이유는 하루아침에 구태타로 생겨났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말았다 하는 나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이 정상적으로 나라의 존엄성과 권위를 가지고 지켜낸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있었다, 없었다, 이리 합해졌다, 저리 합해졌다, 몽졸이 학살되었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240여 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2위가 될 수 있다면 75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인구 별로 많지도 않은데 2위가 될 수 있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충북도 청주도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괴산도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지역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옥천도, 증평도, 또 어디가 있나, 보은도, 음성도, 또 빼놓은 거 있습니까? 네? 오창도, 조치원, 또 자기 고향 다 얘기해 보세요. 구파발 말죽거리 맞습니까? 아닌가요? 우리 우암동도, 일령동도, 가경동도, 그리고 기업들이 좀 여기에 대기업들이 공장을 7, 8개를 좀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암교가 발전되니까요, 이 주변이 지금 다 집들이 새롭게 세워져요. 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교회가 발전되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지금 높은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고 빌딩이 세워지고 있고 이 수암동이 달라지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발전되고 있으니 교회가 발전하니까 지역도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생활신학인데요, 교회가 발전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가 평안하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의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애국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되지를 못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장기자랑을 하면 꼬마애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영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야, 영어 잘한다. 기브미, 초콜릿도 기브미, 먹던 것도 좋아요. 하하하하. 뚝. 이게 웃을 일이야. 먹던 것도 좋다니 뭐가 좋아? 먹던 것도 좋기는 뭐가 좋아? 근데 그렇게 비참한 노래를 뭣도 모르고 영어 노래한다고 기브미, 먹던 것도 좋아요. 초콜릿도 주인감, 씹던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린 마음에도 슬펐어요. 왜 먹던 초콜릿들을 달라고 그래? 씹던 추인감을 달라고 그래? 그게 무슨 영어 노래라고 좋다고 불러? 그런데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하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활 속의 성실함과 믿음으로, 기억력 너무 좋으세요. 나라를 세워가는 애국자. 네, 생활 속의 성실함과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애국자가 되길 원합니다. 생활 속의 성실함과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애국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발전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가 평안하면 나라가,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우암교회는 대한민국 우암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우암교회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암교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 우암교회. 나는 대한민국 우암교회 교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8년 동안 민족과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물론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역사와 세월과 함께 왔습니다. 대한민국 우암교인다운, 나는 대한민국 우암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우암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대한민국 우암교회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열정, 기도,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초창기에도 교회의 모든 여신도인들은 대단한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여성 신도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는데요, 일본의 국채, 말하자면 나라 빚을 많이 얻었어요. 갚을 길이 없다고 하니 우리 한국 초창기 여신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치마벽에 그야말로 돌을 날아가면서도 건축도 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직 민도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냥 남자들은 이리저리 여자들 쫓아다니고 축첩을 하고 또 아편도 하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잡기를 하기도 하고 노름을 하기도 하고, 그 여자들이 또 쫓아가면서 몽둥이 들고 어느 첩의 집에 갔나 그 집안 김을 때려부시고 머리끄댕이 잡고 옆차기 그냥 돌려차기 밭다리 안다리 머리끄댕이 잡느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남편, 술, 노름,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 그리고 나도 쫓아가면서 끄댕이 잡고 다니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는 거룩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주어진 소중한 내 생에 돌아다니면서 머리끄댕이 잡으려고 사는 초라한 생에, 천박한 생에 살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모인 그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놀았다, 잘 썼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열등감, 불안 심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말 연속극 드라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 열등감이거든요. 자기 불안이거든요. 정서 불안이고 감정 불안이거든요. 잘 썼다, 잘 썼다, 잘 놀았다, 잘 놀았다 계속 말하고 싶은 인생들이 주말 연속극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정중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 우암교회 교인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품격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큰 애국자는 아니래도 진정 사회, 민족, 역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도 굉장히 고달팠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까 봐 굉장히 고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적도 많습니다. 그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자아 확립이 잘 안 됐습니다. 나는 도대체 히브리 노예 출신인가? 아니면 나는 왕자인가?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졌던 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자가 됐던 나, 어떻게 하다 보면 살인자가 돼서 도망간 나, 광야 속에서 세월 다 낭비했던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다 보니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과거의 화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돌출 감정이 많습니다. 돌출 발언도 많습니다. 언어가 조절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큰 차원의 나라 민족이라는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를 싫어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를 미워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거 하나는 이루어냈어. 나는 모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모세는 그거 하나만은 그 일생에 이루어낸 사람이야. 그는 뚝심이 있었어. 그런 신념은 있었던 사람이야.
오늘 우리의 생애를 지켜가는 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칭찬만 받고 살았겠습니까?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세 못지않은 약점도 결점도 단점도 많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시달렸던 시행착오도 숨기고 싶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것만은 하나님,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것만은 하나님 좀 해내고 싶습니다는 거룩한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슨 대단한 유관순 열사처럼 목숨을 다 던진 그들처럼 거룩한 애국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누구나 일평생 한 번은 잊지 못할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잊지 못할 충성, 적어도 내가 거기에 마음을 바쳤고 생애를 바쳤고 시간을 바쳤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으나 이것만은 이루어내고 싶었던 우암교회의 발전과 평화와 성장, 청주의 발전과 충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만을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붙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것은 신실, 믿음, 신념, 소신, 각오, 결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현충은 이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애국자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닫고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고민을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물질과 달란트와 모든 재능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얼마나 내면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생각이라는 형태로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악한 적병들과 싸울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형태로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대적들과 싸워간 당신의 고민을 현충하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당신의 진실성, 당신의 거룩한 사랑. 오늘 대한민국 우암교회, 이 우암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영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 지역사회를 돕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개방하고 주차장도 우리가 개방하고 있지요. 그 비전센터에도 수많은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교회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영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내 생에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의 문을 안에서 닫아버리면 결코 내가 열지 않는 한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받으면 내가 안에서 잠가버린 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왜 안 했는지 스스로 묻고 고민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에 왜 머물러 있는지 스스로 묻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축복하시고 우암교회도 축복하시고 가정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귀한 생애는 아니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암교회에서 만났는데 죽을 때까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암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내 일생 이정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는 것입니다. 내 일생의 마지막 교회에서 내게 주신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 아름답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도 내게 주신 달란트 이만큼 살아오면서 배운 깨달음이 있는데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저는 찬송가 348장을 부르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가사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 너 어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영어 가사는 그런 것입니다. 글로리 글로리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The church is marching on. church, 교회. 우아한 교회는 marching on, 끝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My life is marching on. 내 인생도 끝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My faith is marching on. 내 믿음도 끝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